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34강입니다. 234강 제목은 잭티어 교수 4 네 번째입니다. 잭티어 목사의 흥미로운 치유 방법, 잭티어 목사의 흥미로운 치유 방법,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한우 여러분, 금년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투병을 했건만 아직도 원하는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죽을 수 없다면서 그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극적으로 치유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죽을 나이가 아니라면 반드시 치유의 길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계속 치유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유 방법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 방법만 사용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안수로 고치시며 또 죄를 사하신 후에 고치셨고 또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고치셨고 또 환부를 만지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해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래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아니 말씀만으로 여러 사람을 고치셨는데 하필이면은 왜 맹인의 경우에는 이처럼 침을 뱉어 고치셨을까? 참 의아스럽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어느 치유 사역자가 이렇게 침을 탁탁 뱉어가지고 중병을 고쳤다면 아무리 그 중병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고치는 방법 때문에 바로 언론이나 교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찍어서 아마 정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영적 이해가 닫힌 사람들과 종교인들에게는 너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치유에 있어서 시야를 활짝 넓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광대하신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통치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좁은 편견으로 제한하면 되겠어요? 한마디 하자면은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고칠 수 있다고 여러분께서는 굳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 걸 어딘가에는, 이 땅의 어딘가에는 치유 방법이 있다는 걸 믿고서 잘 연결이 되도록, 서로 연결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치유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원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슬제기에 발달한 현대학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어딘가에는 내병을 고치는 치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확신하는 말입니다. 그걸 찾도록 연결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잭티어 목사님의 초청으로 그의 컨퍼런스에 온 강사로 온 정신과 의사 존 화이트 박사는 마지막 시간에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300여 명 교인 중에서
100명, 3분의 1은 100명가량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 잭 디어와 장로님들이 깜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던 성도들이 울부짖고 통곡을 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귀신에 시달렸던 신자가 해방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은 잭 목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속이는 자이고 조작자이다. 너는 저 교회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주 성령께서 잭 목사를 야무지게 질책했습니다. 너는 속이는 자야. 너는 가짜 목사야. 너는 조작자야. 너는 그래서 교회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야. 주님의 신성한 교회를 너는 네 신앙을 가지고 교회 놀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책망했다고 그의 책에 쓰여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소위 말씀 중심의 교회, 성령을 멀리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의 영적인 실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성도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나이스하게 믿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요 나이스하게 믿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이스하게 믿는 문화가 현재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인근의 어느 대형교회 커피숍에 갔는데요. 마침 2024 가을학기 정기 강좌를 신청하는 기간이어서 사람들로 분배 가지고 오는 커피 먹을 의자가 없었습니다. 마침 팜플렛을 보니까 한 주간 내내 40여 가지, 무려 40여 가지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는데요. 그 많은 강좌 가운데 성경 공부 이것저것 그 많은 강좌 가운데 질병 치유 강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질병을 치는 성경적인 질병 치유 강좌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치유학교를 시작할 때 강남에 어떤 큰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도 수십 개 강좌장 치유 강좌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였는데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치유 강좌는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주변 온갖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교우들을 위한 충북에서 요청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한 30-40명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교회 내 중환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치유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큰 교회들이 스타벅스는 받아들이면서 성경적 치유는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속화의 상징인 스타벅스의 영이 교회들을 장악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심 우려스럽습니다. 교회 안에 암 환자를 비롯해 가지고 중병 환자가 뇌졸중이니 심장병 환자니 폐암 환자니 이런 중병 환자가 5명에서 10명 이상 발생했다면은 그건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에서 치유사를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핵임 목사님 책에 보면요, 호주의 어느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거의 매일 교인들 장례식 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아니 교회 목회자가 말하면 매일 장례식 치르면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래도 양심 있는 목사님이라 이럴 수는 없다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건 성경대로 치유사를 하라고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 보니 부전히 성경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가르친 결과 더 이상 병 환자가 그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교회 아닌가?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잭 디어 목사님은 초청 집회 후에 강사님으로부터 존 윈부 목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마침 그 다음 주간에
댈러스에서 열린 존 윈버 목사님의 치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댈러스 신학교 교수로서 예언과 치유를 부정했던 이 디어 교수가 윈버의 치유 집회를 처음 경험하는 기회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존 윈버는 1970년대 풀러 신학교에서 피터 웨그너 교수와 함께 교회 성장학과 성령 제3의 물길 운동을 주도하면서 비냐드 교회를 창설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아주 훌륭한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참 그 바람이 불었죠. 잭 디어가 참석한 윈버의 집회에서 윈버 목사님은 설교 후에 클리닉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잠시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등의 통증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등에 통증이 심한 여성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윈버가 두 번째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며칠 전에 의사에게 갔습니다. 당신의 통증은 여러 해가 되었네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윈버는 잠시 후에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마가렛입니다. 자, 마가렛 일어나서 바로 지금 여기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중앙 좌석에서 마가렛 여성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 디어 교수 옆에 앉아있던 그 교회 성도가 외쳤습니다. 저분은 내 개수신 마가렛이야.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라 그 말입니다. 그 외친 사람은 말이죠. 디어 교수가 15년가 아니라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마가렛은 그날 밤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집회 후에 잭 디어 교수가 윈버를 만났더니 친절하게 치유의 현장 지도를 해줬습니다. 치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2달 후에 디어 목사가 심어하는 교회 루시라고 하는 여성이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를 알아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수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수술 앞두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디어 목사는 월요일 밤 아내와 함께 루시 집으로 가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주님께 동맥류를 제거해달라고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루스는 목요일에 동맥류 수술이 예정됐었기 때문에 그 전날은 수요일에 병원에 가서 혈관 조형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마쳐가지고 필름을 보고 난 다음에 루시 잭 목사님에게 전화로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잭 목사님, 저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동맥류가 사라졌어요. 잭 목사님, 정말이요? 담당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치유되었다고 말했고 담당 간호사도 이건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런 담당 의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담당 의사는 설명할 수 없답니다. 동맥류는 절대로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반드시 수술로만 칼로 째가지고 수술해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잭 목사님이 은사 중단론을 버리고 은사 지속론으로 전환한 후에 그의 기도로 치유가 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후에 잭 목사님은 교회와 신학교를 사임하고 존 윈버에게로 가서 새로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1987년도 윈버의 컨퍼런스에서 집회 후에 1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사역할 때 윈버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암에 걸린 여성이 있는데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강단 앞으로 나오시면 저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화요일에 비행기로 여기 왔어요. 치유받기 위해 오신 거죠. 빨리 나오십시오. 저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반응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 저 뒷좌석에 앉아있고 핑크 드레스를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핑크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저 뒷줄에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팀에게 기도받으러 나와가지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집회 후에 잭 목사가 윤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화요일에 비행기를 왔다는 건 어떤 거죠? 어떻게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윤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여성이 안 나오니까 기다리면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화요일, Tuesday, 화요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그럼 뒷좌석에 앉아있는 핑크 드레스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자 강당 뒷자리에서 핑크색이 2초간 떠오르는 걸 보았지. 여러분, 이것이 존 윈버가 병자를 치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비춰주거나 알려주거나 뭘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먼저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는 그림이나 어떤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뭘 보고 치유했습니다. 이러한 치유 방법이 잭 디어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잘 나와 있어요. 디어 목사는 먼저 치유팀을 4-5명, 7-8명으로 구성해가지고 환자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잠시 기도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시거나 해주십니다. 2017년도에 잭 디어 목사님은 샘 스톰스 박사의 브리즈웨이 교회에 가서 설교한 후에 기도팀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임신할 수 없었던 부부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감동을 받고 불임 부부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라헬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이라는 사람에게 아이를 주실 모양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라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침 치유사에게 회의적인 어느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이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중에 라헬 곤사라는 불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라헬이라는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지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9개월 후에 사이러스 곤사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잭 디어 목사님의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05년도에 디어 목사는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어느 레스토랑에서 정찬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1600마일 떨어진 멀리 1600마일 떨어진 적에 사는 친구인 할 로저의 집에서 친구인 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 로저가 일을 할 때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안면 신경 마비에 걸려가지고 8주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심하면 얼굴 양면을 다 마비시킬 수 있는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디어 목사는 그 요청을 받고 전화기를 스피커에 대고 그 빌의 손을 할 로저의 뺨에다가 얹으라고 안 쓰죠. 앉으라고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는데 할은 왼쪽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리를 초월해 1600마일 먼 1600마일 거리를 초월해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잭 디어의 책에 나오는 간증들입니다. 왜 나는 아직도 성령의 능력에 놀라는가? 이 잭 디어의 이 책에 나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언과 치유 등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던 잭 디어가 비성경적인 은사 중단론을 내버리니까 비성경적인 은사 중단론을 내버리니까 이처럼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도 은사 중단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치유와 예언이 없어졌다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1년 설교 중에 치유 설교가 몇 배나 나옵니까? 교회 안에 중병 환자가 몇 명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 쭉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구역 안에, 여러분 교구 안에,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 중병 환자가 몇 명이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야고보 5장 14절 16절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종교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의 치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뒤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디요? 너희 교회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서울대병원 가라고 그랬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책임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책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나는 성경대로 치유와 예언 등 성령 역사와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성경대로 치유와 예언 등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나는 나이스하게 믿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믿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나이스하게 믿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믿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나이스하게 믿는 교회입니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치유했고 복음서 시대에 치유했고 사도시대에 치유했으면 교회시대는 지금도 치유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은사 중단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떠나십시오. 다섯 번째,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치유받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응원해 주시고 이 잭대의 책을 많이 여러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10만 명 목사님들에게 다 이 책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